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은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실수를 해서 둘이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소간 중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그는 친구를 탓하고 핑계대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조급함, 그 답답함을 2년 동안 그는 잘못을 깨닫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2년 동안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 이 답답한 문제, 자기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글로써 표현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출소한 후에 한 사람은 그 남의 원망을 탓했던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그 쓴 책을 작품으로 만들고 영화화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작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는 사람들이 겉을 꾸미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가 하는 것은 화장이고 30대가 하는 것은 분장이고 40대가 하는 것은 포장이고 50대가 하는 것은 환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0대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60대가 하는 것은 늙어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속사람이 갈수록 꾸며야지 겉사람만 꾸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이가 먹으면 속사람이 채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빈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속 빈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속의 내면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여태까지 인생은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만, 환경과 현실에 쫓아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연구하고 결정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는 범사에 모두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러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모두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남을 핑계대고 자기의 때를 준비할 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남 핑계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표, 때와 장소와 그 기회를 놓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사람은 시간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 시간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기회를 제대로 찾고 헌신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아직 안 왔다라고 핑계대고 미루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우리의 시간표를, 기도를 통해서 시간표를 앞당겨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첫째,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없다라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서 3장에 3장까지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 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임하려고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미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회 때와 시간과 기회를 앞당기느냐, 기도를 통해서 미루느냐 중요하다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아도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 내가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그것이 이 탕자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그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깨닫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와 고역을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유월절의 양의 피, 깨닫는 날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에스라나 학개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시간표를 앞당겼어요. 그 선지자들이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앞당기신다.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왔던 재앙도 뒤로 물리신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됐어요.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또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붙어 있으라 권하니. 머물러 있으라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이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여기에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시간표를 땡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는 재앙을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했다? 헌신할 수 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헌신할 수도 없어요. 오는 재앙을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재앙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줬는데도 그게 시간표인 줄을 모르고 놓쳐버려요. 왜 놓쳐버리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외모를 가꾸지 말고 내면을 채워서 힘을 얻고 내면의 은혜로 새롭고 멋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복음과 참 전도를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과 전도를 알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요 전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가기를 뭐하라? 허락하라.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앞당겼어요. 사흘길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하고 피제사를 깨달을 때예요. 피제사를.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을 때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뭘로 알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다. 나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을 꺾을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우리에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결의권과 치리권을 주신 거예요. 결의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고 이게 포함되지만 기도 속에는 우리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과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증거하고 있는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는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았던 참 복음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27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때가 어느 때냐? 풍랑 만났어요. 유리글라 광풍을 만나 풍랑 만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하나님만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복음을 알고 참복음을 알면 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도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뭐가 돼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 여러분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잘 보세요, 회개하고 자신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과 전도가 회복될 때 그때서야 나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 남은 전도 복음의 여정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모두가 욕심, 모두 동기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이권에 빠져 속한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나를 찾자,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도응답을 앞당기느냐? 참된 헌신의 시간표 속에 나를 찾을 때. 나를 찾는다는 얘기가 뭐냐? 나를 찾을 때 5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뭐냐? 4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나의 전도를 찾게 돼요.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전도는 나의 수준에서 하게 돼요. 나의 수준에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했더니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술주전뱅이를 데리고 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어떤지 답답하시면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고 열매를 맺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알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그리고 전도는 자기의 수준이 있고 또 자기의 수준에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또 전도하게 돼요.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신분에 맞는 전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 나의 수준, 나의 입장, 나의 신분에 맞는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찾을까?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3장 11절에도 그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런 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붙이셨다. 그럼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누구 앞에 서기요?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입장, 바울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 수준, 내 입장, 내 위치에서 전도할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걸 찾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나를 찾은 사람이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된 사람이요. 나의 기도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정해지면 여러분 정시기도가 되어져요. 이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무시기도도 되어져요.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예배 때 기도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귀로만 들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들려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게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 뿌리가 내려진 게 이게 바뀌는 게 오직으로 바꿔져요.
이래서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향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표. 그럼 시간표가 되면 그 나이가 30대하고 40대가 다르고요. 5, 60대가 다른 거예요. 60이 넘으면 내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뭐가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구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도 전도도 안 되지, 자기의 기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단에 속아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젊은이들 열심히야. 나도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이가 잡술수록 뭐예요? 추해져 보이는 거예요. 추해져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견고하게 더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추해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의 초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기도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찾았다. 자신을 찾은 사람은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을 아는 사람이요. 나의 현장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가정의 현장, 내 자신의 현장, 가정의 현장, 주변의 환경의 현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나의 현장을 찾아 살려야 돼요. 그게 삶의 여정이에요.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나의 현장을 찾았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이제는 자녀들한테,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 믿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럼이 돼야지. 포럼. 말씀을 받고 내 이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포럼하면서 그 하나님의 포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깨달은 바의 은혜를 못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나의 포럼이 되면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포럼이 돼야 돼. 겉으로 빙빙 돌지 말고 내 내면에서 깊이 나오는 말씀을 통한 포럼이 되고 성도끼리의 포럼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그런데 바울과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성도와 목회자와의 뭐예요? 포럼이었어요. 포럼이었어요. 그 포럼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포럼은 요한계시록의 반문섬에서 하나님과의 포럼했던 사도 요한이 했던 게 계시록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과의 포럼이야. 포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포럼, 골로새 교인들과의 성도들과 포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포럼, 디모데와 포럼. 이게 다 포럼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나의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리해 봅시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나의 전도, 그 다음에 나의 기도, 그 다음에 나의 뭐? 현장. 현장을 볼 때 사단이 역사하는 줄을 알아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데 성령 충만 구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자기 유익을 위해 충만을 구하지, 이용하려고. 그 다음에 포럼입니다. 내면 깊은 것을 우러나는 포럼. 인생은, 인간 다 거기가 거기요. 다 거기가 거기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게 회개기도와 또한 참 복음, 참 전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나를 찾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나를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한 번 좀 발견해 보세요. 속으로 그 손들으라고 하면 저길 테고, 내가 참 복음과 참 전도가 회복이 됐나 한 번쯤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조와 영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봤는가? 내 영혼을 위해 통곡하고 울어본 사람이 남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남의 영혼을 위해 울 자격이, 울 수가 없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래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그 부사관이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미국의 전쟁에 다 죽었는데 그 사단장의 부인이 찾아가서, 근데 부사관의 부인이 문도 안 열고 집에 문도 열고 안 치고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장의 부인이 가서 그 참모장의 부인을 안고, 자기가 사단장의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장의 부인을 안고 엉엉 울었대요. 같이 울고 나니까 그의 참모장의 뭐가 해결됐더라? 정신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자신을 위해 애통해 보지 않으면 남의 문제가 애통하게 안 보여요. 노래 함께 울 수 있는 내 자신을 찾고 발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남의 탓해요. 남의 핑계대요. 그분도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지, 복음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에게 상처 줬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 네 가지를 찾았다면 이때 나오는 게 헌신이요. 이 네 가지를 찾지 못한 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저희가 누구요?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도 이루어지신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했다? 보았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가에 요단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을 되는 날 온전히 하루 종일 7바퀴 돌고 뭐 해라? 외쳐라. 근데 우리는 뭐 해요? 결과를 보고 외칩니까? 왜 그냥 결과를 보고 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를 보고 외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떳떳하면 외쳐요.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사단아 흑암의 세력아 무너져라.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있는 곳 있는 너야 물러가라. 내 자신을 향해서 과감하게.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에 이것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달과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달과 태양이 멈추고 달과 태양만 멈췄던 게 아니라 막바가 여기에 비탈길에 벤호를 기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하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더 이상 마귀와 불신앙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몇 프로가 믿고 있나? 한번 해봐요. 에?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